주님이 재림하셔서부터 시작되는 삶은 이 영생의 삶입니다. 자, 이 영생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아는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좀 압니다.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라고 공언할 수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를 나처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기적도 있고 환자도 일으키고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건 끝장이에요. 아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은 바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참 생명으로 나와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새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시편 133편에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생이 곧 복이다. 복이라고 해요. 이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오복 삼복이 아닙니다. 복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견인의 신앙이에요. 견인. 견인은 불법주차 끌고 가는 거 견인이 아니라 견인불발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의 약자인데 최후 승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인내를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낮추고 싸고 참는 게 견인이 아니라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인내를 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바로 견인의 신앙입니다. 견인의 신앙.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도전과 그런 그 환란을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견인의 신앙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와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견인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있는데 이 견인의 신앙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아까 영적 성숙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숙이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냐? 신앙 연조를 쌓아간다고 해서 그 성숙은 아니거든요. 교회 직분을 장로 목사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니고 한국 현대 교회는 이 교회 직분이 계급화돼 있어요. 계급 사회 같은 무슨 카스트 제도처럼 목사가 되면 브라만 카스트가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면 목사 되기 전에 다 겸손하고 그러던데 목사 딱 한 수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얻어먹는데 그렇게 아주 당당해지고 말이죠. 공짜에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 보시는데 엄청난 연단이 필요한 거죠.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무슨 어떤 감투 쓰는 게 아니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최대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된다 하면 나도 그렇게 관제 제물로 죽을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박사학위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다고 이제 영적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관제 제물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시는데 신학이 뭐냐? 인간이 신을 논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거죠. 인간이 신을 논하는 게 신학이 아니라 그건 신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교회가 이렇게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발달해서 세속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신학으로 착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지식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데알라지라고 하는데 데알라지는 뭐냐면 데오스예요. 신에다가 로고스를 합한 거거든요. 이게 신화예요. 이게 신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서구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지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인본주의 기독교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럼 신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 진정한 의미가 뭐냐? 신학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 신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신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논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인의 하나님을 향한 진리 청원이 바로 신학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학입니다.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신학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대의 신학이 인본주의화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학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성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럼 진리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는 견고하고 변치 않는 능력의 실체. 견고하고 변치 않는 능력의 실체. 그게 진리입니다. 변한다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이지.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능력의 실체입니다. 견고하고 변치 않는 능력의 실체. 그리고 다른 실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깊이 이해하면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곧 능력이에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신성 사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음상에 이제 많은 발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발음 중에 하나는 이제 하야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 신성 사문자를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YHWH
이게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여호와, 에흐와, 뭐 야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 그 발음 중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분,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분.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도울 준비를 하고 존재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도울 준비를 하고 존재한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선 새 생명, 참 생명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울 준비를 하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본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은 관제다. 재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또 하나의 재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 5분 내주시고. 아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기에서 아주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칼빈의 사고방식, 칼빈의 신앙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산다는 게 또 뭐냐 이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을 여기 있는 이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것이고 산다는 게 뭐가 사는 것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죄 죽임, 의 살림입니다. 이 죄라는 한자를 한자는 이게 상용문자, 표의 문자니까는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충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독충에 물리면. 이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한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양과 나아라는 것의 합성이에요. 이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관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재물이 되어 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내 죄 문제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죄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잘 안 죽잖아요. 회개해도 끝이 없잖아요. 벼룩이도 납작이 있다는 그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만 내가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송구스러워서 회개 기도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장시키는 거예요. 순장죄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 죄도 순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저도 40년 시내 광야하면서 힘들게 하나씩 나름대로 공부해서 조금씩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시간에 다 깨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아까 그 신학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은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많이 빠졌다고 예. 하고 그래서 신앙 이코로 또 우리 진리 청원 및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신학교가 네. 나아갈 방향이 과거에는 인본주의와 이런 세속주의에 예. 지금 예. 됐다면 예. 지금 앞으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그 방향을 신학의 방향을 예.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예, 거는 예, 예.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네, 간단히. 저는 그 답을 하나씩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물맷돌 5개를 준비하듯이 저도 지금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지금 한 2-3개는 준비됐다고 이제 자인을 합니다만은 더 준비를 해야죠. 5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 하나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5개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 가지고 단번에 쓰러뜨렸지만은 4개가 더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골리앗 형제 네핀 같은 장수들이 4명이 5명이 다 나왔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4명을 다 죽였습니다만은 골리앗을 하나로 죽였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이 또 들고 오려면 4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그 다윗의 물맷돌이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질문의 핵심인데요. 저는 그걸 지금 하나씩 준비해가고 있는 중이 제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해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같이 나누면 하나씩 또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기 칠판에 영생을 이렇게 네. 다르게 썼잖아요. 네. 저는 그 위에 이제 색 피점을 해서 예. 그 밑에 거 네. 궁금한데 어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건 이제 구원론에 관계되는 건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할게요. 왜 우리가 이 영생의 개념에서 차원을 달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게 아주 그냥 굳어져버린 고정관념으로 굳어져버린 오래된 그 학습에 의해서 굳어져버린 잘못된 그 신앙의 형태인데 인간이 2가지 패턴의 인간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를 인간과 영벌에 처해질 인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중생이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기초적인 거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도할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파에 대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구원파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성경 구조는 다른 뭐 신학을 들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들이대면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부터 들이대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날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하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하려면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영생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하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하세요 하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순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게 문제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걸 서두를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현재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는 자기 합리주의로 또는 타협도 하고 세속과 타협도 하고 자기 합리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없는가요? 이렇게 의심도 하고 이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참 생명의 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금방 불러서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고 살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이 한많은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살게 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위 명령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오더가 있어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게 사명의 삶이죠. 이게 미션이에요. 현대 성경학에서는 미션에다가 S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대위 명령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는데 이 사는 삶을 우리는 이게 신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생으로 인해서 중생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고 있는 이 삶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동적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없는 사람은 무슨 뭐 교황이 와서 종부성사를 한다고 해도 영생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비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생하세요. 이런 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하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이고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직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초대교회 때는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넌 목사다, 넌 총회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의 제도죠. 편의상 제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일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길.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귀함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축복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축복해. 예. 좋으시나